미국의 가정문제 전문가인 델로라스 큐라는 남자의 58%, 여자의 66%가 돈 문제가 자기 가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의 70%는 돈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입이 모자란다.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제임스 패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2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면 25억이죠. 이것은 한 가정이 한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돈입니다. 2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일까지 하겠는가? 25%의 사람들이 온 가족을 다 버릴 수 있다. 대답했습니다. 여성의 25%는 매춘부가 돼도 좋다고 했습니다. 7%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생긴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지만 돈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은 2배가 넘는다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그것은 다름 아닌 돈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말 이런 의미에서 돈은 이 시대의 신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가? 돈이 정말로 그렇게 파워가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갈등, 분열, 싸움, 고민이 돈 때문에 온다니 말이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돈에 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는가? 조사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이 215개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218개, 돈에 대한 말씀은 2084개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8개가 있는데 16개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돈 얘기 많이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돈을 긁어내려고 그랬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돈에 대하여 할애하셨던 거죠. 그 수많은 예수님의 돈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외워볼 수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그 재물이 뭐냐? 돈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돈을 버리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제도를 부정하고 화폐를 쓰지 않고자 했던 극단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재물이라고 했을 때의 단어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맘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맘몬이 뭐죠?
가나안의 신 이름입니다. 돈을 가져오는 신의 이름, 그게 맘몬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영적인 권세를 가리켜서 맘몬,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실체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맘몬이라고 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맘모니즘, 황금만능주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는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그 돈의 뒤에는 뭐가 있다? 맘몬의 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돈에 묶이고 그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 뒤에 영적 실체가 바로 맘몬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맘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맘몬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미지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어떤 짓이든지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삶을 돈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게 맘몬의 영의 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하시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얼마 버는 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목표가 돈이 되고 돈이 모든 것을 측정하는 가치의 기준이 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사람들은 돈에 점점 더 묶이는 삶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국가의 목표도 돈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제윤리를 전공을 했는데 이 경제윤리학 시간에 어떤 과제를 줬냐면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선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 선 11조에 대한 경제윤리적 관점을 리포트로 내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주제를 택했는데 그걸 연구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선 11조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내 수입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1조를 30만 원 하면 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은 미리 11조를 100만 원 내세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1000만 원 벌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선 11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저의 분석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열매로 드리는 게 헌금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선 11조의 근본 자세는 뭐냐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죠. 결국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맘몬의 영에 붙들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맘몬에 이용당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가장 거룩한 헌금 속에도 맘몬의 영이 강력하게 이미 침투했다는 걸 느끼고 소름이 오싹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돈에 두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에너지, 관심과 목표를 다 돈에 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한다는 말이죠. 점점 더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 묶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우리 어떡하지? 여러분, 돈 걱정은요, 돈 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하는 거죠. 어찌하면 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돈 문제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 중에서 가장 이 시대에 성공한 신이 만몬신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추종하도록 그 마음을 뺏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강력한 만몬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만몬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죠. 내 결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의 힘이거든요. 이 만몬의 힘을 끊어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이름 붙여서 뭐라고 하느냐? 참새 믿음,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뭐라고 했죠? 참새 믿음. 참새 믿음은 참새같이 조그만 믿음, 그런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참새의 믿음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므로 자녀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께서 공급하신 거다. 이 참새 믿음이 없으면 만몬의 영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회사에서 월급 주잖아요, 그죠? 자, 이 돈은 누가 준 거죠? 직장에서 월급 받는데 이 돈 누가 준 거예요? 직장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직장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공급과 통로를 구분해야 됩니다. 뭐와 뭐를 구분한다고요? 공급과 통로.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죠. 파이프죠. 공급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로가 바뀌어도 얼마든지 나를 향하여 공급할 수 있다.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옮길 때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통로가 바뀔 뿐 나를 향한 공급자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참새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나 있을 것을 다 공급하신다면
나는 뭐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면서 놀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게 참새 믿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이 참새 믿음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에 내가 있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통로를 내 마음대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공급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급을 위하여 나를 공급의 통로 일터에 서 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통로에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급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참새 믿음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질의 공급이 끊어지고 다 삶이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때입니다. 참새의 믿음을 가진 자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다른 부분을 말라버리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누구죠?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참새보다 귀한가요? 제가 참새보다 귀한가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말이죠. 부모가 옆에 있는데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나요? 소년소녀 가장은 그렇게 하죠.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왜요? 부모가 공급해 줍니다.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줍니다. 때로 말 안 들어서 화가 나도 그것 때문에 부모는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말라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참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걸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때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빚 안 갚았지? 네 두 아들 내가 노예로 데려가겠다 하고 자식 뺏어간다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엘리사는 돈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왜 엘리사에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뒤에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아온 거죠. 이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구에게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죠. 돈 문제도 그런가요? 돈 문제는 치사해서 못 간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돈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길 때 술집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 생활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 어찌할까 하고.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묻습니다. 뭐가 있냐고. 근데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것을 묻습니다. 너 뭘 가지고 있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만 바라보며 낙심하죠. 중요한 관점의 차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게 뭐냐? 이것밖에 없는데요? 좋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급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에 사람들은 말하죠. 다 없어졌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이제 살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남은 게 많고 가진 게 더 많은 겁니다.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엘리사는 뭐가 있느냐 물어본 후에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말씀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랬습니다. 왜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을까요? 이 그릇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서 알리고 구하고 수고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 빌리는 일이 지금은 뭐 쉬운 일일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그릇 빌린다는 거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는 화폐 경제가 아니라 물물 경제 아닙니까? 그죠?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그릇 빌려주면 복 나간다고 그래서 절대로 안 빌려줬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릇을 빌리려면은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내 사정을 잘 알려야 되고 그리고 신용이 있어야만 빌려주는 거예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어요. 50개를 빌렸는지 100개를 빌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빌렸습니다. 자, 이제 빌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이제 문을 닫고 빈 그릇에다가 붓기 시작하라.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비한 영역의 역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 그릇마다 계속 붓습니다. 10개, 20개, 30개, 100개인지 1000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 붓다 보니 그릇이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알았다 하고 기름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수고한 만큼 그릇을 빌렸고 그 빌린 그릇 수가 그의 그릇이었고 그릇이 되는 만큼 하나님은 꽉 채워줬다. 그런 말. 그릇을 빌리는 정성, 그릇을 빌리는 신용,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극대화하는 수고들, 하나님은 멸시치 않고 거기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경제를 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가정경제의 기초는 뭐냐 하면은 닫힌 재정과 열린 재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닫힌 재정이 있고 열린 재정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닫힌 재정과 열린 재정. 닫힌 재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비용, 그게 나에게 절대 필요한 비용이 닫힌 재정이에요. 이 닫힌 재정의 내용이 대개 세 가지인데, 첫째가 이제 11조와 이 헌금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상비라고 해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절대 필요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시비인데 약간의 예금과 문화비와 이런 거죠. 이 세 가지가 닫힌 재정인데, 이 닫힌 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내가 검소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금액, 그게 나의 닫힌 재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족이 검소하게 살아가는데 한 200만 원이 필요하다. 기도 중에 정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정하지 않고 삽니다. 사실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꼭 가져야 될 수 있다. 그게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 했을 때 내 월급은 180만 원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갭이 생겨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여기에 기도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채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한 액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20만 원이 생겨. 어떻게 생기는지는 몰라. 그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야. 근데 생겨. 그래서 채워줘. 그것도 응답이요. 두 번째는 20만 원이 빈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없어져. 만족한 마음, 만족함의 은혜를 부어줘요. 그래서 이대로도 족하다, 전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함께 만족의 은혜를 주기도 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건 자체를 없애기도 합니다. 이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버려. 그래서 그 필요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닫힌 재정의 영역들이에요. 반대가 뭐죠? 열린 재정이라니. 열린 재정은 뭐냐 하면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재정들이에요. 닫힌 재정을 오버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쓸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재정들이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닫힌 재정을 결정해야만 열린 재정도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이 풍요해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닫힌 재정도 조금은 늘어나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더 늘어나는 것은 열린 재정의 부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요즘의 가정들은 이 열린 재정과 닫힌 재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어지는 대로 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닫힌 재정이 얼마냐고 물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닫아 익서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그어놓지 않기 때문에 나 이만큼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만큼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겠죠. 그걸 넘어서게 되면 여유가 생기고 뭔가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는데 닫힌 재정을 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새 자기 재정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새요 큰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 안 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전혀. 들어오는 대로 족족 쓰고 없으면 신용카드 긁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 필요 닫힌 재정이 없기 때문에 열린 재정은 더 어렵겠죠? 없겠죠? 주는 대로 다 쓰고 욕심대로 살다 삐지게 되고 파산하게 되는 일이 보통 사람들의 경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건 없어야 되겠죠?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빚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빚을 지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종이 되어버리죠.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빚지지 말아야 되고요. 더 큰 투자와 이익을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내 삶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빚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닫힌 재정은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닫힌 재정을 정했는데,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이것도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부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이며 공급자인 하나님께 여러분의 닫힌 재정 이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넉넉히 부어주셔서 열린 재정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묻는, 그래서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 삶에 닫힌 재정보다도 더 작은 것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를 훈련하는 때라고요? 3세 믿음을 훈련해가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참 복잡하게 뭐 이렇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고 또 빌려오니까 거기다 또 기름을 붓고 또 그거 갖다 팔고 뭐 그래 그냥 돈다발 탁 주면 끝나는데 이 속에 그런데 진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마음이 뭐인 것 같아요? 일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해서 먼저 빚부터 갚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저는 새해가 돼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그들 위에 만몬의 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하고 초조해하고 쫓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쫓기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만몬의 영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만몬의 영이 무너지고 참새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실직 때문에 고민하고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에 여러분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공급자인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항상 소년 소녀 가장의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계시는가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오라? 주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살지만 겉으로 사는 모습은 똑같아도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반대인 거죠. 만몬의 영에 붙들려 살든지 참새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 올해 한 해는 돈 문제가 내게 엄습할 때마다 여기 눌리지 않을 거야. 나는 참새 믿음을 가지고 살 거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한 해를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수서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닫힌 재정은 얼마지? 기도하면서 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것에 미달하는 현실이라면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보다 풍성히 주셨다면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섬세히 개입하고 철저히 인도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돈에 대한 모든 복잡한 염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참새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수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만몬의 영, 돈에 대하여 집착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만몬의 영을 몰아내 주소서.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이러한 염려, 근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성도들 속에 있는 경제적 압박감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만몬의 영이 쫓겨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수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붙들려 있는 만몬의 영,
돈에 대하여 벌벌벌 떠는 마음,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집착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사로잡힌 만몬의 생각들을 다 파쇄해 주시고, 돈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죽고 싶어 좌절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빚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새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는 공급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돈에 묶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늘 나는 새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수서교회 성도들의 경제 생활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한 해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이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참새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넉넉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돈을 가지고 살지만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돈의 압박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옵소서. 성도의 경제 생활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만몬, 재물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두려워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경제적으로 어두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세상은 더욱 꽁꽁 얼어붙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이시며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몬의 영에 눌리지 않고 참새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통로를 주셨는지 알고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경제적 삶이 만몬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